예수님은 마음을 아신다. 저는 다음 주 설교를 월요일 새벽기도 끝나고 그때 읽어요. 이번 주 메시지가 뭐지? 다음 주 것은 가능하면 안 읽습니다. 저는 오늘도 절대 내일 건 안 읽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신비함을 맛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거구나. 내일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내일 이 다음 주에 본문을 그때 읽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제가 읽고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월요일이 지나고 모르겠어요. 화요일 지나는데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여기다 놨지? 그게 무슨 뜻이지? 여러분은 잘 이해, 한 번도 있고 이해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3일이 지나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계속 읽고 생각해도 내가 오직 있으면 다른 분들의 설교집을 봤다니까. 근데요,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한 사람이 없어요. 또 그 앞에 성전 청결에 대해서는 설교를 했는데 이 본문은 그 윗절에 같이 그냥 포함시켜버려서 다들 그렇게 설교를 했지, 이 23절에서 25절을 따로 분리해서 설교한 사람이 없더라고. 설교집을 다 닫아봤다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다만 지난주에 이건 뭔가 다르다 라는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이건 같이 붙일 수 없다 라는 느낌이 왔길래 따로 놔뒀을 뿐이에요. 3일이 지나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어. 뭘 뜻을 하려 내가 설교할까?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말을 하시네. 목요일 날 제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이제 깨달았어요. 확실히 알았어요. 한번 예수님은 마음을 아신다. 서론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주보 다 보고 계시죠? 제가 서론을 좀 장구하게 썼어요. 왜냐하면 이게 쉬운 말이 아닌데 본문이 짧을수록 설교하기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론이 깁니다. 왜냐하면 설명이 길어야 되니까. 제가 깨달은 말을 이 서론으로 써놨어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마음 못 기다렸다. 마음과 생각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는데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 문제다. 다 해결됐다는데 우리가 안 바뀐 거예요. 다 완성했다는데 내가 인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하는데 내가 새 길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는데 아니야, 난 내 옛 생각을 자꾸 안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 문제다.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그렇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을 바꾸는데 40년이 소요됐다. 그렇구나. 40년 생각 하나 생각 하나 바꾸는데 40년 걸렸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이나 승천하심에도 불구하고 40일 승천을 못하신 이유, 제자들에게 생각을 바꾸시려고. 모든 건 다 완성이 됐는데 이것을 사용하고 이것을 누려야 되고 이것을 증거해야 되고 이것을 전해야 될 제자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의 일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랬어요. 제 생각이, 그래서 제가 결론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잘못된 각인된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밑줄을 좀 치실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뭐냐?
뭐 응답받는다? 축복받는다?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고 잘못된 방향을 향해 달려가면서 내가 얼마나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내가 잃어버렸던 걸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결론이에요. 계속적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또 듣고 또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인생 성공은 복음과 말씀으로 각인된 그것으로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질 때에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다. 열매인 것이다. 4일째에서 깨달았어요. 십중신앙관 가서 깨달았어요. 이 본문을 그때 깨달았답니다. 여러분들은 고민 안 했을까 그러죠? 이 짧은 3계절을 가지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뭘 의탁하지 않았단 말이야.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뭐를 날려가요? 이 말씀을 확 깨달아. 너무 확실히 보이니까요. 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 눈이 열려고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셨다. 여러분은 뭐 그런지 않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첫 번째 제자들 앞에서 성전을 청결하신 예수님. 이 본문이 이 오늘 본문이 지난주와 본문과 떼낼 수 없는 관계라는 걸 알았어요. 왜 주님이 성전을 청결하겠습니까? 신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되면 신앙이 잘못되고 신앙이 잘못되면 우리 영혼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지 않고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복음으로 체질내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이 말이 믿어집니까? 틀림없이 실패하고 틀림없이 멸망합니다. 왜 그래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그런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잘못된 마음에 잘못된 게 심어졌거든요. 제자들 앞에서 성전을 청결하신 예수님. 뭘 청결했답니까? 왜 청소하셨습니까? 우리 속에 먼저 들어와 있는 잘못된 것들,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그게 뭡니까? 근본 문제가 있어요. 우리 마음의 본질은 흑암, 혼돈, 공허요. 깊이 자기를 들여다보세요. 혼자 있을 때 무슨 짓 하는지 보시면 알아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하는지 보시면 알아요. 내 인생에 내 가장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내가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정신 차릴 때 말고 무의식적으로 말할 때. 순간적으로 즉각 반응이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내가 무슨 생각, 무슨 말이 나옵니까? 누가 나를 찌를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누가 나를 모욕할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흑암, 공허, 혼돈. 그 속에 사탄이 활동하는 거예요. 깊은 곳에. 오래된 문제요. 창세기 3장 언약이 실종된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영혼 속에 언약이 없어요. 약속이 없어요. 네피림 다른 약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뭔가 다른 데 의지하는 거예요. 언약이 없어요. 확실한 약속이 있냐. 다윗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있냐. 이게. 다윗은 그 언약을 확실히 잡고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죠. 한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완전히 하려면 왕이 아니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다윗에게 확실했거든요.
다윗에게 주는 언약은 그거예요. 내 왕위는 영원히. 그게 언약이에요. 확실히 잡아버렸어요. 사울 왕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그를 자기는 피하기만 하면 된다는 걸 봤어요. 그를 대적할 이유도 없고 원망할 이유도 없고 불평한 이유도 없고 죽일 이유도 없고.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우리의 그 언약이 있냐, 그 확신이 있냐 이게. 렘세토에 뭐라고 했어요? 렘넌트의 특징, 렘세토 뭐라고 했죠? 렘넌트의 말은 성공을 약속으로 받은 자예요. 그럼 렘넌트는 성공을 약속으로 받은, 약속으로 확실히 믿는 자가 렘넌트야. 약속을 확실히 믿는 자가 렘넌트. 안 믿는다. 아직 안 렘넌트. 조금 믿는다. 덜 렘넌트. 많이 믿는다. 상당한 렘넌트. 확실히 믿는다. 진짜 렘넌트.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이 없어요. 이게 오늘날 생각이 못하니까. 돈이 내 인생의 언약입니까? 성공이 내 인생의 언약입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내 인생의 언약입니까? 다 그렇게 살아요.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내 필임 다른 것 따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가진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빌립보서 1장 6절, 7, 8절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 세상이에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잘 될 때야 좋죠. 누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 뭐라고 합니까? 잠언 18장 12절에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마음의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고 했어요. 바벨탑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 18장 19절 얘기해요.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마음의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 교만함이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게,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것이 교만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겸손, 존귀 앞잡이야.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다.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나를 앞세우지 않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런 사람이 높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각인이 들어와 있는지요. 문화로 다가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무당, 점술, 마술. 홍대 앞에 가면 점술 카페가 그렇게 또 많다네. 대학로에서 홍대로 다 옮겼다네. 그냥 젊은이들이 가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겠습니까? 오늘의 운세는 어떻습니까? 왜 보냐? 그냥 재미로워요. 재미죠. 좋다는데 기분 나쁘니까. 근데 문제는 뭐죠? 좋을 때는 괜찮아요. 항상 좋은 정기가 나옵니까? 천만의 말씀. 어느 날 딱 걸려요. 좋은 말씀이 각인될 때, 이것이 어느 정도 믿어질 때 나쁜 말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나쁜 말이. 아주 심각한 말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막아낼 그 저주를 막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잡히는 거예요. 틀림없이 멸망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문화예요, 그게. 모든 정치인, 모든 경제인들이 다 예술가들이 다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무당, 무속, 점술, 마술. 뿐만이 아니라 이게 가문에 타고 들어오는 문제 있어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가난의 문제. 돈이 없어서 가난이 아니요. 돈이 없어서 가난이 아닙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느낄 때 가난이에요. 돈이 없어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꼭 외제차 안 타도 돼요. 꼭 펜트하우스 안 살아도 괜찮아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 삶은 주님이 채우신다. 내 삶은 주님이 책임지신다 할 때 우리는 가난이 떠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가 와 있어요. 개인에게 나타나는 문제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커멓 휘칠한 무덤이요. 겉은 하얗고 멋있어 보이나 속은요 시체가 막 썩어가는 거예요. 구더기가요 거기서 막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전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자라는데요. 그것이 열매 맺는데요. 각인된 것이 응답이 오고 뿌리 내린 것이 열매 맺고 체질대로 우리는 행동한다잖아요. 맞잖아요. 그 깊은 것을 바꿔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전쟁과 포로요, 노예의 속국이요, 오늘날 시리아 같은 난민 현상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정신적인 난민이 있고요, 육신적인 난민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헬코리아. 대한민국은 지옥이다. 대한민국을 떠나는 게 우리가 살 길이다. 오늘 청년들이 그런데요, 요즘에. 잘 봤죠? 잘 봤습니다. 한번 가보시지, 다른 나라. 가보면 알아요. 그 외국에 안 가본 놈이 그렇다고 소리예요. 물론 정치가 오르냐, 한국이 다 오르냐,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안 되는 걸 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왜 그러세요? 왜 헬코리아입니까? 생각이 저주예요. 생각이 저주라니까. 누가 나 안 도와주나? 국가가 나 안 도와주나? 누가 나 주입 자리에 안 주나?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럼요, 그게 잘못됐고 말고요. 돈만 삽니까? 그 인간이 아니지, 그건. 하나님의 복음은 너로 인하여 너는 복이 그르리요 너로 인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원래 출생이 그래요. 원래 근본이 그래요. 우리는요. 근데 이게 거지 근성이 들어왔어. 어느새 누가 심어놨을까요? 부모가. 누가 심어놨을까요? 국가가. 복지 나쁜 건 아니지만 국가가 하나님입니까? 국가가 전능자입니까? 어림도없죠. 국가가 굳어나는데 시리아가 멸망해버려요. 모든 유럽이 다 무너져버려요.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마음을 바꿔라. 우리 주님이 마음을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바꿔야 돼요. 그래서 10번 심각한 해결, 시급하고 심각한 해결제가 뭐냐? 빨리 개인으로 복음화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너무 끝났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 마음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너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꿈을 가져야 돼. 어디 월급 더 주는 데 없나? 틀린 생각이야. 주인 좋은 데 없나? 대우 좋은 데 없나? 나쁜 건 아닌데 절대 성공 못합니다. 절대 성공 못합니다. 그 환경에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 환경을 나중에 뒤집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복음은 그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나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은 변하는 거죠. 복음은 그거예요. 그거. 빨리 개인화해요. 네가 누구냐?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게는 예수의 능력이 그 이름이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즉시 응답이 온답니다. 어제도 응답을 받았어요. 어제 저녁 때도 응답을 받았어요. 문제가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미 끝났다는데 안 끝났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준다는데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잠언 21장 2절에 보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정직해 보여도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행위에다 기준을 둬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정직하다, 자기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무엇을 움직였냐 이거예요.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네가 선한 척한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네가 선을 행한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잘 보이게 하라. 뭘 좀 얻어먹으려. 뭐 좀 칭찬받으려. 그게 거지지. 큰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보기에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줄 거야. 맞는 얘기지만, 맞는 얘기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몰라줄 때가 더 많은데요. 이해 못해줄 때가 더 많은데요. 이해 못할 정도가 아니야.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뭐냐고 막. 그럴 때는 어떡할까? 중심이 뭐냐 이게. 중심이. 예수님은 마음을 아신다. 이번 주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를 믿는데요. 믿는답니다. 믿는데 주님의 상황은 어떠냐? 그를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그에게 어떤 증언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믿긴 믿어요. 기적을 봤어요. 근데 그들에게 어느 하나도 위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주님은 모든 걸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주님은 부탁하시려고 오셨어요. 근데 부탁하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요? 너는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그들의 증언을 기뻐하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들의 증언을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 쉽게 말하면. 겉으로는 신자요. 기적도 봤어요. 물이 포도 되는 걸 봤다니까. 어떻게 그런 역사가 납니까? 물이 포도를 됐다. 여러분 앞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한번 생각해봐요. 엄청난 충격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까요? 근데 마술 정도로 본 거예요. 이분이 좀 대단하네. 문제는 뭐예요? 주님이 그걸 바꾸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영혼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먼저 청소하신 거예요. 성전이 뭡니까? 내가 성전이요.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이요. 그렇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어디에? 여러분이 여기가 성전이요. 주님 모신 것이 성전이요. 성막 모세 때 있었어요. 다윗 이후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렸습니다. 왜? 더 이상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직접 성전의 실체가 오셨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어디 오셨어? 이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가 성전이요. 모바일 템플이 우리가요. 움직이는 성전이랍니다. 곳곳마다 가서 복을 주라.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라.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라. 움직이는 성전이라니까. 움직여라. 어디 못 보니까 인도네시아인가요? 섬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 은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뉴스에 나왔지만 배가 움직이는 배가 있어.
섬마다 돌아다녀. 사람들이 갔다 올라오면 육지까지 갔다 오면 그게 하루래요. 배가 움직이더라니까. 은행이 움직여. 움직이는 성전이요. 직장에 가는 성전, 학교 가는 성전, 집에 있는 성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쓸만한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내가 3일 만에 깨달았다니 얼마나 멍청한지.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잘못된 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부탁할 수가 없어요. 왜?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 마음에 우리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물론 나를 위해 살지만 나를 위해 사는 최선의 방법이 뭡니까?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한 직장에 출근한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최고의 복받는 비결이 뭡니까? 그 사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렇죠? 내가 직분을 받아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가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 직분에 생을 거는 거라니까. 알바로 가서 생을 걸어라. 알바로 가서 생을 걸어라. 복이 누구에 와요? 내게 와. 에이, 난 알바니까. 평생 알바예요. 나중에 알바짝이 없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알바짝이도 없다니까. 주님이 의탁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의지하고 싶은 사람.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 주님은 모든 걸 버렸거든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어요. 나중에 보면요, 주님이 베드로의 집에 같이 가서 가버나움에 17장에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맞아요. 베드로의 집에 얹혀서 왔다니까. 근데 그게 누구네 집이요, 그게? 베드로의 집이 누구네 집이요? 주님의 집이요, 그게. 그게 주님의 집이요. 베드로가 실제로 주님의 집에 얹혀서 산 거예요. 믿죠? 그 눈이 열렸네요. 주님이 의탁할 자가 없다는 말은 뭐냐? 주님 것을 맡길 자가 없다고 말하시거든요. 그 말입니다. 주님 앞에 그걸 받아서 주님을 위해 쓰는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In my pocket. 다 빼앗버려. 주님 몰라요. 요한복음 3장 27절. 기가 막히죠? 만일 하늘에서 준 것이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 젊음, 내 아름다움, 내 건강, 내 돈, 내 직장 다 주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문제예요. 내 인생, 내 직장, 내 재능, 내 미모, 내 건강 맞습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게 나중에 다 저주거리가 돼요. 내 인생이 내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럴 수가 없죠. 인생의 걸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인생의 걸음이 잠언 20장 24절에 말 인생의 걸음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다만 사람을 알지 못하게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자기 길을,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의 길이야. 내가 너의 길이거든. 근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의탁할 자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 의탁할 자가 없는 거예요. 믿고 맡길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슬픔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구의 증언도 받지 않아. 정말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조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당신도 한번 예수 믿고 당신도 한번 그분을 믿어보세요 라고 하는 주님을 증거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내가 기도했더니 좀 웃긴다니까요. 그런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주님이요. 전혀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누가 나 인정 좀 안 해주나? 뭐 이러면 확 삐져버리고 저거 삐져버리고. 그래서 가장 시급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해라. 기도로 뿌리 내리라. 전도의 채찍을 다지라. 각인 안 되면 인생 헛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난 그 목요일 날 깨달았다. 그것도 집중 훈련 받으면서 깨달았다. 이 말을 이해를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습니다. 캄캄하고 도둑질이고 다 하나님 걸 내고서. 그래서 마음과 세 번째 내지는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갈대아 언약을 줬거든요. 너는 복의 근원이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 했다는데 문제는 뭐냐? 언약이 문제가 아니라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첫째 안 믿는 거예요. 생각이 잡다한 땅 생각, 아들 생각만. 아브라함 속에 땅, 아들 속에 꽉 차있는 아들. 75세까지 아들이 없으면 이해한다니까요. 어디 땅 없나? 막 땅 준다니까요. 하나님, 그럴까 하고 땅 주는가 보다. 아브라함 얘기, 땅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절대 땅 안 주잖아요. 자기 안에 사내가 죽어도 묻을 땅이 없었다니까. 왜 그래요? 각인받는다. 그게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 땅에다 땅 그거 아니야. 땅에 그거 아니야. 하늘일 거야. 우리는 땅에 너무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요.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마엘 자식이 아니니까 이스마엘 낳아버리고 전부 불신앙이거든요. 잘못된 게 나온 거거든요. 99세 딸이 아들 난다니까 사례가 웃어버리고 그만큼 기다렸으면 되는데 25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각인 전쟁이요. 결국은 어디에서 결판납니까? 창세기 22장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 갖다 네가 바쳐볼래? 얼른 갖다 들여보자.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릴 것입니다. 그 결론이 났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가 내 마음을 알아내라. 이제 내가 쏟아 부어주겠다 야겠다니까. 각인 전쟁. 생각을 바꿔라. 부어줄 데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다 구멍 나니까, 국물을 한 숟가락에 넣어주고 구멍 났는데. 더러워가지고 밥 한 술 넣어주겠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맨날 그냥. 그래.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야곱은 베델의 언약을 줬습니다.
20년 동안의 이 베델의 언약을 야곱이 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야곱은 잔머리 썼는데도 불구하고 잔머리 대단하니까. 아니 나머지 그 집에 가 삼촌 집에 갔으면 큰 딸을 취하는 게 됐다는 왜 둘째 딸을 지가 가냐고. 순서가 있지.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지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서를 지켜버리잖아요. 라반을 통해서 속여서라도 야곱의 생각을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결국 라헬 먼저 들어가 버리잖아요. 생각 바꾸려고. 나중에 라헬이 오는 게 라헬의 자식을 사는 거 그것도 뺏어가 버리잖아요. 요새. 나중에 베냐민까지 뺏어가 버리잖아요. 뭘 바꾸려고? 생각 바꾸려고. 언약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려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데 우리의 온 삶은 그게 내 축복인데 결국은 남은 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결국 창세기 35장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회복하죠. 자, 창세기 35장 볼까요? 그냥 이거 하나만 보고. 창세기 35장. 할 일이 많지만 결국은 야곱에게 큰 문제 많고 잔머리 굴리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디를 회복합니까? 35장 10절을 보시면 자기 딸 디나가 막 강간을 당하고 자식들은 막 살인자가 하고 막 세겜의 자식들은 막 쫓아오고 막 야곱이가 막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래요? 자식들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잘못이에요. 돌아가는데 딴 길로 갔거든.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거 아니야. 왜 우리 가정이 그렇게 문제도 많고 환난도 많고 풍파도 많습니까? 생각이 잘못돼서 그래요. 각인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리고 각인 바꾸려고. 야곱이가 20년 만에 돌아가면 베델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베델로 안 간다니까. 다른 데 갔다니까. 세겜 땅 가가지고 거기서 난리가 났잖아요. 결국은 돌아가잖아요. 35장 1절에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가라. 빨리 가라. 약속에 이르고 들어가라고 말이에요. 언약으로 돌아가라고 말이 쉽게 말하면. 모든 문제를 다 끝나버리죠. 5절에 그러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의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있다. 딱 우리가 목적과 내가 있어야 될 언약을 잡아버리면요 모든 문제는 사라져가는 거예요. 문제는 누가 준 건데 왜 준 건데 하나님이 준 것이요 왜 준 건데 언약 회복해라. 본질로 돌아가라. 근본으로 돌아가라. 네. 생각을 바꿔라. 각인시켜라. 그 얘기인데 10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니까 그러지 않아. 돌아가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게 언약이죠. 아멘.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이미 받은 언약인데 잊어버린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이해하십니까?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에요. 베드로도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고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그 말 한마디에 갚아버린 거 아니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았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2배를 가득 잡은 거.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가르쳐준 거예요. 2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고기 얼마나 잡았냐? 그건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잡으면 물고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중에 원양 어선 차리게 생겼다니까. 말씀을 잡아. 근데 말씀은 안 잡거든요. 이 베드로도 얼마나 많이 많습니까? 물에 빠지고 막 그냥 책망을 받고 그냥 이 사탄 소리를 다 안 들었노. 미워서 그러겠어요? 미워서 그랬겠나? 복음 각인해라. 나중에 예수님 막 부인하기도 하고 결국은 서버리잖아요. 결국은 사라져. 요한복음 21장 23절에
그가 마지막 어떻게 죽어야 될 것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전혀 거기에 거부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21장 23절에 그가 마지막에 어떤 죽음을 당할지에 대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죽는 것도 근데 나는 주님과 같은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없고 나는 거꾸로 죽어야 되겠다. 나를 거꾸로 내달라. 그렇게 죽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21장 23절입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거부하는 게 없어요. 왜? 그게 자기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신뢰요 자기를 부탁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제 진짜 믿으시는구나. 주님이 나에게 모든 걸 부탁하시는구나. 나는 이제 그분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본질로 돌아가요. 맞죠? 이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위탁할 놈 하나도 없고 그들의 증언을 필요할 번덕지도 없는 사람이에요. 혹시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뭡니까? 나도 모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나옵니까? 어려울 때마다 주여 부릅니까? 아니면 사람을 찾아갑니까? 결론입니다. 각인 방법.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이게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에 왜 하필이면 6월절일까? 왜 하필이면 6월절일까? 이 날에 주님이 죽으시는 날이요. 복음을 완성하는 날이거든요. 그게 6월절이에요. 그 날에 6월절에 6월절 오직 예수 십자가에서 어린 양 그때가 예수가 죽으신 날이 6월절이에요. 수요일날 그게 제 수요일이에요. 수요일날 잡히고 목요일날 돌아가시죠. 제가 착각했습니다. 목요일날 돌아가셨습니다. 오직 예수 이미 끝났다. 문제가 와도 이 문제는 끝난 것이며 이 문제는 반드시 해답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절경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그렇죠? 두 번째 오순절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 절대 언약, 절대 사명, 절대 축복. 아멘. 절대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 오는 것을 절대라고 말해요. 사람에게서는 절대란 있을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믿습니다. 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잠깐 딴 길로 가도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 근데 본질이 문제라니까. 본질이 문제라니까요. 마지막으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하나님의 성령 충만, 성령님의 절대 능력, 절대 문, 절대 시스템, 절대 제자. 아멘. 어렵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받고 한 사람을 구원해도 내가 그 사람 구원하는 제자가 되리라. 한 사람만 전도할지라도 내가 아니 이 직장에서 나만이라도 내가 어떻게든지 부족하지만 내가 제자가 되리라.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내가 어디 지교회 가서 얘기했어. 어디 지교회 가서 어떤 직장에 가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말만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임져요. 왜? 선포했으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자기 의를 위해서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의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말하는 사람을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얘기하는 겁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게 보통 말입니까? 미국에서는 예수 믿냐? 이 믿는다는 게 빵 죽였다잖아요. 죽이는 줄 알면서도 예수 믿냐? 예. 알면서도 예.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가기. 아무 당한 적 없어요. 예수님은 마음을 아십니다. 그저 그 마음과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그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라고 합니다.
마음이 말씀으로 꽉 잡히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잡혀지면요, 견고한 성에 서 있는 것과 성벽이 든든한 성벽이 서는 것 같은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제어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언약이 없어요. 미래에 약속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잠언 25장 28절 얘기입니다. 잠언예를 보니까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잠언은 우리 영혼의 메시지로구나. 주님은 마음을 아십니다. 마음을 주님이 알고 의타가 같이 동거하기에 불편하지 않는 사람 되길 바라고, 주님을 날마다 인정해주고 주님을 증언해주는 이 시대의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주님이 쓰시는 사람, 주님이 동거하기에 불편하지 않은 사람, 얼마든지 그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달라고 부탁할 때 정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된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만 바라보는 저희에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